빛이 비칠 때 일어난 역사. 이 빛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이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 속에 비춰졌어요. 이 빛이 사울에게 비춰질 때 사울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안하고 정말 평안이 없고 늘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갈등을 느끼던 이 사울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갈등을 완전히 치유한 것입니다. 완전히 치유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치유됐다고 하는 증거로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너는 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이름을 증거할 그릇이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사울 속에, 이 바울 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생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 더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 이 언약 속에서 그는 일생을 가장 훌륭한 전도자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왜 이렇게 길이 막힐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즉시 뭐예요? 이 마게도냐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빛의 사람 바울입니다. 조금도 다른 이견이 없어요. 즉시로 순종합니다. 즉시로. 여건이 그렇게 순조롭지만 한 건 아니에요. 가는 길이 상당히 어려우나 그러나 뭐요? 직행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마게도냐 첫성, 마게도냐 첫성, 로마의 식민지인 이 빌립보에 이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가 바로 이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돼서 어디 예배 처소가 있는가 하고 문밖 강가에 나가서 몇 사람이 예배하는 그런 곳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한 여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마게도냐의 가장 중요한 빌립보를 복음화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인 로마 복음화를 오늘 이 마게도냐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심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빛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이 빛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이르렀을 때에 이 빛이 증거됐어요. 어떤 사람에게? 안진뱅이에게. 안진뱅이에게 이 빛이 증거됐어요. 그 빛이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온 성전에 이 빛이 비치면서 남자만 5,000명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남자만 하는 말은 숫자를 셀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생략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빛의 역사는 이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떻습니까? 어둠은요 자꾸 숨어요. 어둠은 자꾸 뭔가 감춰요. 어둠은 뭐예요? 자꾸 두려운 거예요. 어두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두움 속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두움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월 달에 우리에게 주신 키워드는, 기도 제목은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빛이 비춰라. 빛을 비출 때에 너희 자녀들이 회복될 것이다. 빛이 비칠 때에 경제도 회복될 것이다. 빛이 비칠 때에 하나님은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잃어버릴 때에 많은 사람들은 혼란이 오고 두려움이 와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빛입니다. 빛. 오늘 이 빛이 비춰질 때에, 빛이 올바르게 비춰질 때에 흑암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이 비춰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빛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에게 비춰졌어요. 그 빛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에게 답을 주기는커녕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율법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은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은 그 청년에게 믿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믿지 못했어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뭘 생각했습니까? 그 한 청년이 혹시 나는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청년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정말 이 청년과 같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나를 점검해 보고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살고, 참 믿음이 있어야 우리 가정을 살리고, 참 믿음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참 믿음을 가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하나하나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문 밖 강가에 일어난 빛의 역사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 이 전도 일행들은 이 빌립보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이 주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주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 이들은 혹시 어떤 예배 장소, 회당이나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니까 회당이 있는가 하고 그 회당을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넘으면 회당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10명 이하인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 기도처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처. 그래 그 강가에 조그만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보니까 유대인 여자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예배의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그 어떤 사람도 이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은 우리는 절대 방해받으면 안 돼요.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 그런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이에요. 내 마음 문이 열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요. 마음 문이 닫히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예배당에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려져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에 관해서는 마음이 열리는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꽉꽉 닫혀버리면요 진짜 그게 재앙과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우리에게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한 예배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마음이 열려서 루디아는요 답을 얻었어요. 야, 바로 이것이었구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꼭 말씀에 마음문을 열어서 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답을 얻었어요. 루디아는 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을 따르게 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따르게 한 거죠. 바울은 지금 여기에 뭐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정말 바울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루디아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뭐예요?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 그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어요. 엘리사는 사환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했어요.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여전히 희어지리라. 말씀을 놓치면 안 돼. 말씀을 놓쳐.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어땠어요?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이 너무 강해. 그래서 화났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내 머리 위에 손을 흔들어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내가 나병이 걸렸다고 사환을 보내? 뭐 여러 가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고, 나중에는 뭐요?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서 자기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물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있지 않냐. 그럴 때에 그 신하들은요, 함께한 자들이 나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명령이, 선지자의 말씀이니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한들 병이 났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나만 장군을 설득했어요. 가서 몇 번요? 7번을 씻습니다. 야, 2번 씻어도 안 낫는 건 안 낫는 거 아니야? 7번은 못 채워요. 왜? 내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생각, 이걸 버려야 돼요. 내 생각. 이 내 생각이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내 마음문이 열려진 주님이 내 속에 주인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내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데, 옛 생각. 오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빛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는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려질 때에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원불교 그 말을 들어봤어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할 때 원불교의 역사가 일어나요. 원불교의 역사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정말 망하게 하는 것이 뭐냐? 원불교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예요, 우리는 이 원불교가 완전히 꺾여버려요. 사단이 주는 이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주어질 때에, 말씀이 주어질 때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겸손해집니다. 옳소이다.
자기를 개 취급하고 정말 가난한 여자라고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겸손히 옳소이다. 옳소이다. 오늘 루디아는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린 루디아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세리를 받았어요. 다 세리를 받았어요.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아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마음 문이 열려질 때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본인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릴 때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이 열릴 때에 우리의 산업이 살고,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닫힐 때는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온 가정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읽어보자고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가정이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이게 신앙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상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가정 문이 열려요. 가정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미션홈이 되고, 우리 집이 작은 지교회가 되어서 정말 복음 없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쌓인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자기 집을 내놨어요. 자기 산업의 현장을 내놨다고요. 마음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 문을 열으라고.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 마음 문이 열려져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집이 루디아의 집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산업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문이 열려진다. 빛이 비치니까. 참된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두 번째는 빌립보에 일어난 빛의 역사입니다. 빌립보에는요, 정말 엄청 흑암이 강한 나라, 흑암이 강한 지역이에요. 어느 정도 흑암이 이 도시의 문화와 경제와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느냐? 점치는 여자를 고용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산업인들이 무당을 고용하고 점쟁이를 고용해서 살다가 그런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도 이렇게 점치고 굿하고 우상성기는 이런 도시, 이런 도시에서 활발하게 역사하는 그게 뭐냐면 흑암의 경제였어요. 지금 이곳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지금 이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게. 정말 이 지금 루디아가 하는 이 산업이 아주 고급스러운 비단,
고급스러운 비단 장사로. 또 이 두아디라 성에는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의 식민. 로마의 제우스 신의 역사가 이 두아디라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때인 것입니다. 이때에 빛이 비춰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 가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 지역에 비치고, 먼저 이 산업을 하는 루디아에게 이 빛이 비친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빌립보까지 와서 장사를 한다고 하면 보통 산업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산업인에게 역사한 거예요. 이 산업인. 그래,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 사도 일행들이 루디아의 집에 머무는 한 번은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예요. 점치는 여자가 바울과 실라 일행들을 찾아와서 막 소리 지르는 거죠.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우리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런 고용된 자예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내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거예요. 이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꺾어버렸어요. 이 여자 속에 있는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점치는 이 여자가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말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붙인 사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도리어 말이죠. 찾아와서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되어지는 역사. 오늘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이 점치는 여자를 고용해서 돈을 벌어먹던 사장이 이제는 자기의 돈벌이가 다 끊어진 거예요. 흑암의 경제가 지금 막 돌고 그런 방법으로 돈 벌고 그런 산업을 자꾸 키워가던 이 사장에게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들을 고발했어요. 그때의 이 고발 방법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에서 고발하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도로 와서 가르쳐서 우리 집에 여러분들에게 점쳐주는 그 사람이 이제 정계가 안 나오고 점치는 일을 못하게 돼서 우리 사업이 이제 문이 닫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장터에서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흑암의 문화, 경제, 정치가 무너지는 시간. 이 시간이 뭐예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저주와 재앙, 우상 섬기는 이 도시를 살리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인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3, 4대 망한다. 점굿 이런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후대가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합니다, 여러분.
우상에 빠진 이 도시를, 우상에 빠진 이 문화를, 우상에 빠진 이 정치, 이 경제,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빛을 비춰야 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인데 막 매스컴에서 계속 교회 나가면 안 됩니다. 보름만 좀 지켜주세요. 참 우리 국민들은 정말 이 질병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할 수 있으면 이 질서를 지키자. 그래서 보니까 막 거리가 너무너무, 주일날인데다가 너무너무 조용하잖아요. 나는 뭘 느꼈냐면 이 도시가 진짜 유령의 도시처럼 너무 삭막하다.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회복하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메시지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고, 바울 사도가 탄 배에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주셨어요. 그 하나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빛이 우리의 산업의 경제를 살리는 빛이다. 흑암의 경제를 완전히 치유하는 그러한 가장 귀중한 시간이다. 네가 마음 문이 열리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이 열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산업의 주인이 주인이십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는 이 루디아의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이 빛이 빛을 가진 이 바울과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빛이 두 빛이 되고, 두 빛이 세 빛이 되고, 이제는 점점 이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운동, 이것만이 우리 도시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질병의 역사를 꺾는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음이요. 잘못된 복음이 이 빛 앞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신비운동 다 나타나잖아요. 잘못된,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시험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신천지예요. 그래서 신천지에는요, 목사 자녀들 있고 장로 자녀들이 많대요. 왜? 시험 받아서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비쳤어요. 오늘 우리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빌립보를 살리는, 오늘 이 부천을 살리는, 우리가 있는 회사를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큰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빛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이 감옥은 로마의 법정 감옥입니다. 이 감옥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감옥. 지금의 감옥은 제가 옛날에 한번 저 고척동에 있는 교도소에 한번 그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인천에 있는
교도소를 한번 방문해서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교도소가 아파트더라고요. 아파트. 지금은요 인권 그래서 감옥이 꽤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한 2년 전인가요? 바울이 갇혔던 그 빌립보 감옥에 가봤잖아요. 이건 돼지 우리가 아니에요. 이건. 에? 그래 엄격한 감옥에 오늘 이 전도자들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이 고통을 인해서 바로 로마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항상 보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다. 우리나라에도 어땠어요?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땅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죽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은요 20대, 30대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좋은 나라를 버려두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문화, 정치, 경제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선교사들이 대학을 세우고 이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우고 이 선교사들이 곳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에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심하게 맞아서 옷이 다 찢어지고 살이 터지고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아프니까. 감사가 하려다가도 뭐예요? 너무 맞은 곳이 쓰리고 아파. 예? 사정도 없이 맞았거든. 예? 한 사람도 바울과 실라의 편이 없어. 다 뭐예요? 귀신에게 잡혀 있었으니까 점쳐주는 그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점쟁이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점쟁이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바울을 엄청 때렸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실라는 거기에서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뭐 때문에요? 이곳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이 흑암경계의 빛의 경제가 정말 씨를 뿌려졌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많이 맞았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막 감옥에 갇힌 쇠고랑에 그냥 든든히 묶여있는 이들이 찬송하면서 뭐예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옥에 많은 죄수들이 깜짝 놀라서 듣는 거예요. 밤이면 아주 삭막한 그 감옥이 갑자기 뭐예요? 찬송 소리가 나지요. 기도 소리가 막 난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 많이 해야 돼요. 찬양이 할 때요 악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치유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삶이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세상에 밀리지 말고 흑암 문화에 밀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으로 승리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연약해지면요 밀리는 거 있잖아요. 뭔가 환경이 밀려 쑥 사단이 밀어봅니다. 반응이 없이 밀려가면 안 돼. 버티세요. 그리고 뭐예요?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세요. 권세를 사용하시라고 말해요. 밤중에 울리는 찬송 소리로 온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 생명의 빛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진동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지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지진은 그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다 풀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두어뒀던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 일행들은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죄수는 뭐요? 문만 열렸다 그러면 뭐요? 쇠고랑 풀려졌다. 뭐 얼마나 도망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나 감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감옥을 순찰하던 간수가 보니까 감옥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감옥문이 열렸으면 뭐예요? 죄수는 이미 도망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의 법이 얼마나 엄격했던지 이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했다니까.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고 로마의 지독한 고문을 받고 죽느니 차라리 그냥 죽어야 되겠다. 자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 감옥 속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마 참 이런 역사는 없을 거예요. 간수가요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아니 죄수들이 도망을 한가? 조금만 문을 잠가놔도 뭐요? 벽에 구멍을 뚫고 도망을 가고 땅굴을 파서 도망을 가는 것이 죄수들의 이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도망을 가? 도망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간수들은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이제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빛의 역사예요. 이게 빛의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죄수들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면서 선생들이요. 아니 간수가 죄수를 보고 어떻게 선생들이 하겠어요? 빛이 비춰버리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어떻게 하여? 그럴 때에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33절 너무 놀라운 역사를 다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잔치를 벌렸어요. 빛이 비칠 때 루디아의 집의 역사가 빌립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이 공무원 간수의 집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로마의 복음의 빛이에요. 오늘 우리 부천시에서 또 우리 동에서 우리 동산교회가 이 질서를 잘 지켜서 모인가 그리고 공무원들이 온다고 그렇게 토요일 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준비된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다 그랬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왔다 갔어요? 들어오라 그러지. 들어오라 그러지. 좋은 기회를 왜 놓쳐요?
나는 은근히 그분들이 참 들어와서 이 생명의 복음을 한번 듣는 것이 하나님의 기회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 기회를 놓쳤네. 로마 복음화에 이 문이 여기에 열린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밀리면 안 돼요. 아멘? 네.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성공. 아멘?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버리면요, 원불교가 다 꺾여버려요. 이 원불교에 사로잡히면요, 진짜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참된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마음이 열려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온 집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직원들까지 뭐요? 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 다 믿어. 그러면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뭐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동산 성도들의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들을 때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음을 열면 이런 큰 응답을 받는 빛의 역사가 여러분들 개개인의 가정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론은 뭐냐? 빌립보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빛은요,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연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에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뭐냐? 치유의 역사입니다. 흑암의 역사, 흑암의 경제 바뀌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다. 낙심하지 말고 이런 흑암의 문화에 우리가 밀리지 말고 우리는 더 복음운동 확실히 해서 복음 경제 살리는 결론 난 우리 동산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복음이 연약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이 기회를 루디아처럼 가장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고 또 우리 지역의 여러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 경제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해서 로마 살리는 복음화입니다. 로마 살리는 복음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부천의 문화를 바꾸는, 아멘, 우리 후대를 바꾸는 이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렘넌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후대가 렘넌트의 언약 속에 들어가 버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후대를 살려야 합니다. 후대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뭐냐? 나는 렘넌트다. 나는 남긴 자다. 남을 자다. 남길 자다.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배이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심어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요, 갈대입니다. 갈대. 결국 무너져요. 결국은요,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세에는 이러한 재앙이, 이런 재난이 곳곳에 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전쟁이 어떤 전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살균 전쟁이에요. 이런 바이러스 전쟁이라고요. 이제는 막 폭탄 운동이 아니요, 폭탄 전쟁이 아니라니까. 이제는 폭탄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바이러스 전쟁이에요. 인간들이요, 이 머리를,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은요, 자꾸 이상한 머리를 쓰게 돼 있어요. 자,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뭐예요? 뉴욕의 경제 그 도시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해. 우리 한국 경제가 흔들흔들합니다. 우리 렘넌트 살려야 돼요. 렘넌트가 언약 잡고 복음 경제, 복음 문화 세워 나갈 때에 우리 가문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에 복음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언약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루디아의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큰 은혜를 누리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가문 살리는 루디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루디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에 복음하는 정말 우리는 루디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